주님이 허락하신 복된 금요일 밤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 봉독토록 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 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빌린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바른 신앙 고백해야 되는 이유는 그 신앙 고백 위에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명력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 신앙 고백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요 라고 얘기할 때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은 1차적으로 내가 바른 신앙을 고백한다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에 그 말씀 중에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본문같이 나는 선한 목자다. 지난주같이 나는 양의 문이다. 그리스어로 쓰여질 때는 에고, 나라는 뜻이고 에이미, 뭐뭐이다라는 뜻인데 에고, 에이미 그러면서 말씀하셨어요. 그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요한복음에 7개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7개의 내용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고백, 그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내용들보다 이 7가지가 더욱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그렇게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내용들도 물론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이 내용은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확실한 증언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른 신앙 고백 통해서 우리의 영혼에 힘을 얻게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좋은 음식도 먹어요. 그래서 미국 와서 보니까 이 영양 성분이 뒤에 쫙 나와 있는데 그걸 다 살피면서 보더라고요. 칼로리가 얼마만큼 되는지, 여기에 몸에 나쁜 그러한 트랜스팻 같은 것이 있는가, 그게 있으면 안 사요. 아무리 맛있어 보이고 좋은 브랜드의 음식이라도 안 사요. 왜요? 성분이 안 좋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게 될 때에, 주님 안에 있게 될 때에, 주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게 될 때에 우리의 영혼은 값진 또 건강한 그러한 음식을 먹게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신 나는 선한 목자다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영의 양식을 풍성히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앞서서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문이니,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친히 설명해 주시기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이라는 것은 양의 음식이죠.
이 풀을, 아주 좋은 풀을 얻게 된다. 꼴을 얻게 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님 안에 있게 되면 가장 좋은 것, 가장 값진 것, 그거 얻게 돼요. 인생은 참 답이 없다라는 것을 새삼 계속 느낍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지난날을 회고해 봤을 때에 그래도 주님 앞에 충성하고 가니까 너무 좋았어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충성을 다했는데, 충성을 하긴 했는데 어떤 걸 희생하면서 하니까 그게 아쉬웠어,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게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은 완벽하게 밸런스, 균형을 맞춰가지고 뭘 할 수가 없어요. 하다 보면 한쪽에 더 치우치게 되기도 하고 어떤 것을 포기하기도 해요. 그러면 저는 아직 그 나이가 되지 않았으니까 이런 묵상을 해볼 때 있어요. 야, 그러면 이것도 해보고 또 저것도 해봐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어떻게 하면 후회가 적을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증거해 주세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증거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거기에 후회가 없는 거예요. 내가 너무 열심히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내 가족한테 소홀했어. 그런 마음 들 수 있지요. 그러나 주님 안에 있어서 언제나 감사하면서 살았다. 그러면 인간적인 마음에는 서운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을지 몰라도 주님이 그것을 선하게 갚아주십니다. 내가 이 땅의 것들을 많이 얻었어도 주님 안에 있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때 진짜 후회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후회 없는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연세가 드셨건 아니면 젊은이든 어린 아이든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될 때에, 그 안에서 들락날락 출입하게 될 때에 우리는 생명의 구원을 얻고 영의 양식을 얻는다. 얼마나 좋으신 주님인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주님이 가장 좋은 것 주신다 약속하셨으니 우리는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한 번의 중요한 말씀을 해 주십니다. 11절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그래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이것은 각각 말씀해 주셨지만 하나의 쌍으로 놓고 해석을 해야 명확하게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미 제가 하나님 말씀 증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 양의 무리가 있는 우리 밖으로 나가게 되면 목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지요. 목자가 나가라고 할 때 같이 나가야지, 그 문이 열려져서 나가라고 할 때 나가야지. 결국은 그 이야기는 목자가 인도해 주는 대로 가는 것이 중요하고 목자 안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이런 것을 네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네 마음이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신전심이라는 말을 사용하죠. 부부가 되고 친구가 가까워지고 깊은 이웃사촌들이 되고 교제가 깊어지면 눈빛만 봐도 알지요. 다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아유 지금 뭐가 불편하구나. 저 사람이 참 좋은 상태구나. 금방 보면 알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져서
주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명확하게 알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수 있는가? 두 가지 상황을 잘 봐야 돼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가 바로 알고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필요해요. 그 기초가 되는 게 바로 이것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을 떠나게 되면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이거 고백하는 이 고백이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 필요한 것은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무엇이냐? 바로 교회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 있어서 가장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은 교회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잘못된 점들을 바라보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교회를 떠나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 고쳐가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의 역사를 쭉 훑어서 보면요, 이러한 일들은 너무 많이 있었어요. 교회에 실망을 해가지고 떠나서 자기들의 공동체를 만든 사람도 있고 자기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결국은 무엇이냐? 인간적으로 어떠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고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을 대면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바른 길로 가는 이가 아무도 없다라는 결론이에요. 저도 누구보다도 교회의 그 순결함, 깨끗함, 거룩함,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언제나 그렇게 힘쓰고 애써 가요. 그러나 교회 안에는 문제도 있고 탈도 있고 흠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 역사를 쭉 살펴보니까 그래서 떨어져 나간 많은 형제 자매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들도 없어져요. 왜 그럴까요?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언제나 연약하고 부족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하나 정확하게 예언이라고 표현하면 뭐하지만 앞을 내다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있어요. 교회는 지상에서 결단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냐? 성경에 보니까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졌대요. 아니,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졌는데 그 가치가 얼마나 크겠어요? 누가 자기 생명을 걸고 그것을 살 수 있냐고요? 아무도 못 사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구원의 공동체로 교회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교회는 부족해요. 말도 많아요. 탈도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성장한다 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1차적으로는 개인 신앙 고백이 중요해요. 우리 엄마 믿음이 좋으니까, 우리 아빠 믿음이 좋으니까, 우리 엄마 아빠는 날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나도 덤으로 잘 되겠다. 그거는 그 다음 문제예요. 1차적으로 내 신앙은 내가 고백하기를 나는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요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신앙의 고백과 더불어서 교회를 귀중히 여기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나아가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이 가운데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말과 똑같아요.
우리 그 영어에도 이런 표현들이 비슷해요. 그리스어에서는 요 단어가 두 개가 분리가 되어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와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한국말로 굳이 바꾸자면. 근데 성경 속의 영어 성경에서 in Christ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해요. 근데 실제로 영어에서도 뭐뭐 안에라는 뜻도 in을 사용하지만, 나 영어로 글 썼어 할 때 in English 이렇게 쓰잖아요. 그 도구나 사람이나 뭐를 통해서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신앙 고백할 때 두 번째로 중요한 고백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 사실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왜요?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께로 도통 갈 길이 아무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이 얼마나 귀중한가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통하여 라는 말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왜 선한 목자냐? 예수님은 양떼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리 때가 오면 자기 목숨을 구해요. 도망쳐버려요. 양떼는 상관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니 선한 목자께서 양떼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 목숨을 버렸다는 것은 가장 값진 것, 가장 좋은 것, 다시는 있을 수 없는 것, 이걸 가지고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돈이야 많이 지불하고 또 벌면 되잖아요. 그러나 목숨은 어때요? 목숨은 하나밖에 없어요.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그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보니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라고 증거합니다. 그런데 이 목숨을 버려도 여러 가지로 버리는 방법이 있어요. 목숨을 버릴 때에 무서워서 목숨을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순교할 때에 자발적 순교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순교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후에 18절에 보니까 이를 내게서 빼앗을 자가 있는 것이, 목숨을 얘기하는 거예요. 목숨을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린다. 주님이 스스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랑은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스스로 친히. 그럼 우리는 생각해요. 그래도 우리 엄마 아빠는 나 사랑하니까 날 위해서 목숨 버려줄 거야. 물론 부모님의 사랑이 커서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차원이 달라요. 우리는 어차피 한 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목숨 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 자체는 영생하시는 분이에요. 그 목숨을 내어주셨다 하는 이 자체는요, 자발적으로 내어주셨다. 우리는 자발적이라고 얘기하지만 내 목숨에 주관권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목숨까지도 다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얼마든지도 피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피하지 아니하시고 그 대가를 지불해 주신 거니, 아니 우리가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목숨 버리는 것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습니까? 저는 주기철 목사님이 마지막에 그 쓰신 글 가운데 하나, 내용 가운데 참 마음에 와닿는 게 있어요. 내 혀 끝 하나로 주님을 한 번만 부인하면 살 수 있는데 그 혀 끝으로 부인하지 못하고
그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것이 두렵고 떨리고 무섭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합니다. 아예 어려운 것 같으면 아유 그거는 어려우니까 그냥 이거 고통 당하고 죽어야지 어떻게 하겠나 이럴 텐데 근데 입으로 그냥 나 주님 몰라요. 나 주님 안 사랑해요. 해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하지 않고 믿음 지키면서 가는 것이 너무 곤욕스럽고 너무 힘들고 너무 고난의 그 자체였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마음대로 다 하실 수 있는 분인데 뭐가 아쉬워가지고 목숨을 내어놓으셔야 돼요. 잠깐 나는 십자가 못 져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나 묵묵하게 그 십자가를 왜 지셨습니까? 그래야 우리를 구원하는 그 구원의 길에 합당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주님은 스스로 그렇게 목숨을 내어주시는 선한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아,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언제나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고 구원자로 고백하는구나. 뿐만 아니라 교회를 귀히 여기고 교회 안에서 성장해 가는구나. 이게 첫 번째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주님은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필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 중요하고 교회가 정말 성장의 공동체라는 것으로 볼 때 중요해요. 또 예수님께서는 친히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렇게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가운데 어떻게 해야지 그리스도 안에 여전히 남으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14절과 15절에 보면 또 한 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좀 생각해야 되는 게 양도 목자를 안대요. 요게 중요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힘써야 되느냐? 목자의 음성에 집중해야 됩니다. 목자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미 우리가 살펴봤지만 양들은 자기 목자 음성만 듣고 움직입니다. 목자가 아니고 다른 목자의 소리가 나면 거기로 절대 가지 않는데요. 양은 철저하게 의존적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처음 입력되어 있는 자기 목자 음성만 듣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해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만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는 언제나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제가 예전에 학위과정 하고 있는 가운데서 논문 쓴 거를 별로 잘 썼다고 생각 들지가 않아요. 왜 그러느냐? 성경 인용이 거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인용을 해야 되는데 제가 비록 전공한 부분이 구약이나 신약이 아니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이 깨닫고 가서 그 논문을 썼다면 더 좋았겠다 싶은 후회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또 읽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힘써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강단의 설교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설교도 열심히 잘 들어야 돼요.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설교만 설교해요. 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얘기가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교회 공동체에 목사를 세우시고 목사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1차적으로 그 교회의 설교자의 입에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가 하는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거 다 무시하고 딴 데 가가지고 자꾸 듣겠다. 글쎄요, 주님이 그러면 왜 지역교회들, 로컬 철치를 만드셨을까요? 주님은 언제나 그렇게 일하세요. 질서에 맞춰서.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에서 좋은 설교 또 말씀에 능력 있는 목사님들의 설교 듣는 거 좋아요. 그러나 1차적으로 먼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의 강단에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나머지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덧붙여진 그러한 말씀으로 받으면 돼요. 그런데 교회에서 은혜 못 받고 자꾸 바깥쪽으로 가가지고 은혜 받았다 그러면 그 신앙은 위험해요. 왜요? 교회에 그러면 불만이 생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설교에 은혜를 못 받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신앙이 떨어져요. 아주 비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말씀을 열심히 읽고 말씀 박사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저도 한국 가 있는 동안에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을 꾸준히 들었어요. 왜 그랬느냐? 저는 피스메이커 교회 교인이니까요. 당연히 들어야죠. 제가 한국에서 출석 잠깐 했던 교회의 설교도 열심히 들었어요. 그러나 더욱 귀중한 것은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마음을 열고 들어야 되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잘 듣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그대로 실천해야 돼요. 그대로 어떻게 실천하느냐? 그냥 실천하면 망쳐버려요. 잘 실천해버리면 교만해져요. 실천하지 않게 되면 낙심하게 돼요. 어떻게 잘해야 되느냐? 기도하면서 실천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그래야 교만이 싹트지 않고 그래야 좌절과 낙심이 우리 속에 생기지 않아요. 실패했어도 기도하면서 가면 주님이 위로해 주세요. 괜찮아. 또 다시 잘하면 되지. 요즘에 올림픽 소식을 보면서 제가 깨닫는 게 있어요. 옛날 올림픽 그냥 한 20년 전에 올림픽 볼 때만 해도 금메달 못 따면 잘못된 거예요. 결승전까지 올라갔는데 지면 저렇게 해가지고 은메달밖에 못 땄네. 그러면서 금메달에만 집중하고 은메달은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근데 요즘에 보니까 한국도 많이 성숙해졌어요. 그러니까 동메달 따도 잘했다 그러고 열심히 했는데 메달 못 땄어도 박수 쳐줄 수 있는 여유가 생겼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기도하면서 가면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돼 있어요. 잘했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못했으면 주님 앞에 더욱 매달리면서 주님께 영광 돌려요. 우리가 주님 앞에 매달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뭐 이루었다 못 이루었다는 두 번째 문제예요. 금메달이냐 은메달이냐 주님은 어쩌면 그것보다 네가 그것까지 가기 위해서 나를 얼마만큼 의지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이 여기까지 성장해야 됩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답 없는 듯해요. 주님 앞에 평생 순종했다라고 했는데 아유 내가 가족한테 서운했네 하고 그런 마음이 생기기도 할 거예요. 뭐 저도 나이 들면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또 어떤 분들은 가족 챙기고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균형을 했다고 그러는데 마지막에 아이고 나 가족 챙기느냐고 목회에 소홀했었네 이런 마음 들을 수도 있을 거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안에 머물러 있음을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가지고 주님 앞에 살게 되면 결국은 주님이 그 열매대로 갚아주시고 위로해 주실 줄을 확신합니다. 아쉬울 게 하나도 없어요. 주님 안에 있으면 결단코 아쉬울 게 없어요. 우리의 목자 대신 주님만 바라보면 돼요. 자녀한테 내가 잘 못해줬네. 내가 돈을 많이 못 벌었네. 아유, 내가 공부를 못해가지고 명예가 올라가지 못했네. 사람으로는 후회할 수 있으나 주님은 아마 그러실 거예요. 괜찮다, 괜찮다. 그래도 깨닫고 나를 의지했으니 그것이 100점이다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얼마나 위로가 돼요, 주님 안에서. 열심히 안 산 것도 아니고 그저 그렇게 주님은 실패했던 성공했던 금메달 땄던 예선 탈락했던 한 가지만 보시는 것 같아요. 너 내 음성을 잘 듣고 열심히 했느냐? 음성을 잘 듣고 기도하면서 실천했느냐? 근데 주님의 방법은 놀라워요. 놀라워. 17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다. 내가 죽는 이유는 너희들의 생명을 얻기 위함이다. 내가 죽은 것은 부활이 있기 때문이다. 내가 죽은 것은 너희를 부활시키기 위함이다. 역설의 방법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도 조금 좋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편안한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그러나 그것 좀 뒤로 하고 우리 주님을 위해서 나의 좋은 것들을 버리게 되면 결국 주님이 채워주시고 더 많은 것으로 더 값진 것으로 인도해 주실 줄을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신 주님 바라보십시오. 장차 오실 그분이 우리를 천국까지 이탈 없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중도에 탈락되는 이가 없어요. 왜요?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으니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천국까지 가십니다. 우리는 이 믿음 가운데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